에베소서 4장 2절 하나 되게 하는 성품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꼭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온유함과 그리고 겸손함과 오래 참음입니다. 자, 교만이 뭡니까? 내려다보는 자세입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쳐다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난 사람을 내려다보면 스스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겸손을 실천하셨죠.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자식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서 말하고 대하고 이해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대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스스로 우쭐대는 마음이 요즘 우리에게 혹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이마에 교만의 뿔이 돋아있지 않는지 한번 이마를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툭 튀어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자가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 뼈대가 다르다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보다 잘났으니까 나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낮아진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발을 씻겨주고 또 서로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느끼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참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서열로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다퉜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있는데 사람이 오만하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겸손하지 못한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뻣뻣하고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런 태도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사람을 얼마나 데리고 다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들 한번 그들의 이름을 한번 말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게 많아야 합니다. 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이 온유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고리가 되는데요. 온유는 그냥 순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를 낼 때는 내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바로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지도자가 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손에 쥔 십계명을 돌비를 집어 던지고 맙니다. 자, 그러한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 자, 이 말은 모세가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온유함이란 약한 자의 덕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므로 초인이 되려고 하면 독한 자가 되어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 니체의 철학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가 얼마나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이 마지막 시대는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고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오늘 이 시대는 추운 겨울의 북풍처럼 그렇게 차갑기만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얼굴도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점점 각이 지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태양이 뜨거운 여름철이 되면 나무도 자연도 다 부드러워집니다. 삼라만상이 태양을 가까이 하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태양을 멀리하면 굳어집니다.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면 꼭 필요한 성품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이를 악물고 훗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참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며 참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함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걸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귀찮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 식구라도 별거 생활을 하고,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떨어져 살고, 부모가 나이 들어 부담이 되면 견디지 못하고 같이 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죠. 사랑하는 제자에 의하여 3번씩이나 주님은 부인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에 의하여 엉터리 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기를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고통이 절정에 이르는 그 시간에도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참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자가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